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경험할 때 그 시름에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몸소 실천하며 행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세워주기 위하여 힘쓰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운행되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더욱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시오며 아버지 자신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 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회복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생명이 또 탄생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주신 노년의 삶이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 아버지 그 젊은 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가운데에서 예식을 치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믿으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받는 귀한 백성, 그 귀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자들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해외 유학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들의 삶의 그 도리, 즉 네 가지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3절 하반절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에서 10절 그래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서로 각각 다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16장에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입장을 전해주시면서 17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즉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4절에서는 항상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6절에서는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갖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때에는 종의 자세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성찰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게 사람을 꼬이는 것,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 단어는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믿음,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도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가장 큰 문제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그 역시도 조상들의 경험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때 날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버리게끔 꼬드기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믿음 안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 자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 그것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절에 뭐뭐하는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바다에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가 반드시 죽는 것, 그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떠들썩하게 하는 신천지는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면서 꼬드기는 사람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1절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 즉 그들은 낱낱이 드러나서
그것이 파헤쳐지고 와해되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마치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자기가 살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병 걸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태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이단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가기 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남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나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이단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에서도 결국은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문제였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를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기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오늘 주시는 17장 1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윗부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까지가 1절, 2절, 3절의 말씀, 즉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중반에 만일부터 시작을 해서 3절, 4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절, 4절의 말씀은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 용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과 4절은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런 종교적이거든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죄 지으면 견책하고 그 견책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겁하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견책해야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정리하는 결론적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지 뭐라고 하는 것은 범죄할 때 침묵하는 비겁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견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 잘못 이해하는 잘못된 상호성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4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항상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회의 긴 여정을 갈 때 우리 자신에게 이게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분이 풀려서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내 감정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하지 않고 따르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를까 말까를 그러면 그는 죽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그 잘못에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 견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견책하고 그 견책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딱 요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도 문제이지만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역시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상호성, 잘못을 견책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5절에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즉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많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믿음에 붙이는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믿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 안에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작지만 진정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갖는 능력이 무엇이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것 내가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거를 믿고 행하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고 실천할 때 그대로 된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성찰할 때 우리는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관한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 피스토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보로서 알아요. 그것을 내가 그러면 믿으면 나의 아픔에 또 내가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오늘 본문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성찰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얼굴을 붉히거나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들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아는 것, 지식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일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이 맞아 나도 믿어 그런데 안 돼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은요 그 믿음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자꾸 결과를 생각해요. 그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사도들, 즉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자시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일은 기도밖에는 될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두려움을 갖거나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됨을 믿고 당당하게 예수의 능력 안에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되어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실천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0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이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라고 하지 않아.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삶에 내가 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한다. 주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나에게 쉬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냐.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함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를 개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날 용서해 주셔서 다시 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아버지를 만나서도 제일 먼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만 내버려 두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의 지위 그리고 금가락지를 주고 신발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뿐이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상이나 답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대가,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롭고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실천력 있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나타내는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섬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이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을 유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롭고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 되기를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